이렇게 듣게 되셨는데요. 참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요. 한 사람이 하든 100명이 또 수강을 하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당 100인분으로 우리가 알고 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반 그리고 또 나중에 또 2년 차에서는 또 평신도 신학생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디딤돌 아카데미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죠? 우리가 뭐 다른 봉사활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근데 가르치는 건요. 우리 성경을 배우는 거는 일평생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혼자서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앞으로 배우는 그 과정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해서 구약계관, 신약계관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뭐 2시간 아니면 3시간으로 이렇게 과목을 정했지만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해서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도요. 이걸 원래 8시간짜리를 줄여서 4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바쁘겠어요. 참 바쁩니다. 시간은 제가 8시간 하라 그러면 8시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시간 반 이렇게 하지만 그 이렇게 강의 시간을 8번을 할 수 있는 분량인데 그걸 줄여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게 어려워요. 목사는 말을 길게 하는 건 쉬운데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는 다른 강의와는 좀 달라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파노라마 이제 봄학기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기 전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이 볼 텐데요. 이 그림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 신약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신약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구약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리 얘기를 드려요.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림에 보니까 이게 뭘까요? 독수. 예, 독수리죠. 새 중에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를 보고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 예상이 되시는 분 계세요? 이사야. 예, 신약 성경을 말했는데도 이사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사야는 구약에 있죠. 근데 수십만 명이 이 세미나를 들었는데도요, 이걸 맞춘 분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독수리가 어디 나오지? 이건 뭘까요? 낙타. 네, 낙타. 얘가 왜 깜빡깜빡하죠? 비가 와서 그런가? 자, 낙타. 낙타와 독수리가 나온다. 자, 또 봅시다. 점점 이제 미국에 빠진데, 돼지도 나와요. 아니, 돼지가 나오는 성경 내용, 신약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낙타가 나오나? 독수리가 나오나? 도대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인장도 나오고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걸 보고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자, 이제 그래도 잘 모르겠죠. 이게 뭔지.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뭘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이러는데 거기에 먹지 말라라고 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낙타,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돼지 이런 게 먹지 말라는 그러한 동물들이죠. 자, 이것처럼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조각으로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나는 그래도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리고 뭐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연대순으로 순서대로 신약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분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되셔서도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파노라마 세미나에는 신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세미나입니다. 자, 먼저 신약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집이죠. 집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집의 구조를 간단하게 우리가 나누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를 닦습니다. 그죠? 기초를 닦아야 집을 세우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서는 5권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는 4권인데? 근데 복음서 4권과 함께 사도행전이 포함이 되어서 역사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재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오기 위해서 배달중에 있습니다. 오면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만 집중하세요. 제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 있어요. 지금 열심히 쓰는 분은요, 나중에 쓴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디다 썼지? 이거 잊어버려요. 근데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요,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는 머릿속에 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역사서가 기초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은 왼쪽 편에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회 서신이 한쪽에 기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일반 서신이 또 한쪽에 기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 기둥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지붕을 이제 올려야 되죠. 지붕은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자, 교재 따끈따끈한 교재가 왔습니다. 너무 교재가 빨리 온 것 같아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직 교재를 펴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딱 맞춰서 왔어요. 교재가 오면은 이 교재가 어떻게 생겼지 막 보고 싶잖아요. 기다리시라는 거죠. 먼저 여기를 앞을 보시면 돼요. 교재는 제가 펴라고 할 때만 펴면 됩니다. 자, 신약의 구조. 자, 신약의 구조를 우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명씩, 우리 마침 4분이 계시는데 2명씩 신약의 구조를 집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두 분 서로에게. 신약 성경은 집과 같이 있는데 기초가 있고 저기에 기둥이 있고 또 위에 지붕이 있다. 신약의 구조. 네. 역사서. 그다음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이거 목회 서신 지붕이 예, 사실 지붕이라고 얘기하시네. 네. 자, 우리가 구체적인 책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역사서 5권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회 서신 9권이 있습니다. 교회 서신 9권. 그것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죠.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순서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까지. 왜 교회 서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서신서의 이름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래요. 수신자가 있는 교회, 수신자의 그 지역을 이름을 따서 붙인 거기 때문에 교회 서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일반 서신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일반 서신은 9권이죠. 보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이름으로 명칭을 하는 거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인의 그런 독특한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9권이 일반 서신이에요. 그리고 지붕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 또는 개인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도 사람 이름,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누구에게 보낸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낼 때는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붙였을 때 디모데가 쓴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썼는데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주 그 모든 사역들을 다 후반기에 마무리할 때쯤 쓴 편지이죠.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흐름을 역사의 고속도로로 표현한다면 역사서가 이 고속도로를 관통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여러분 타봤죠? 미국에도 동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쭉 가면요, 고속도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역사의 흐름이 고속도로처럼 쭉 가는데 거기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레스트 에리아, 서비스 플라자 이런 거죠.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에요. 이 신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 장소, 사건들을 알아본다. 네, 뭐 알아보는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죠?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2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 장소,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이 목표라는 말은요, 우리 신학의 파노라마 끝났을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물, 주요 인물과 장소, 사건을 연대순으로 내가 배열할 수 있다. 3번 지역적인 사건들을 찾아낸다. 예, 지역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사건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게 어디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4번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알게 한다. 핵심 단어, 성경의 핵심 단어를 알게 한다. 5번 역사서의 구조를 하나로 묻는다. 6번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돕는다. 7번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목적은요, 암기력을 테스트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뭐 좋다, 많이 외우게 해가지고 뭐 성경을 많이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8번 신약 성경으로부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적용 부분을 이해한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또 이해하고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는데 막 기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쓰라고 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쓰는 거 보면 막 녹음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안 들어요. 집에 가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듣겠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외우게 만들어 드리니까 외우려고 애써 안 써도 됩니다. 막 숙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숙제가 있긴 있어요. 연습하긴 해야 되는데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난 머리가 나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 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오자마자부터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그냥 이러고 이렇게 취침 모드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무시려면 30분 뒤부터 주무십시오. 30분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30분 이후부터는 강사의 책임이에요. 그죠? 강사가 채운 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가 채워놓고는 왜 나한테만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30분은 노력을 해야죠. 그죠? 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강사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미나는 재미있게. 그래서 즐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있지 말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율동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모션을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신약의 파노라마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보너스가 뭔가 하면은 400년 침묵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400년 침묵기라는 것 자체를 교회를 오래 다니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은 정규 신학교,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한국에 있는 신학교 다 이 400년 침묵기 또는 이 신구약 중간기 해가지고 한 과목을 이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 기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성경이 아무 말도 안 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갑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이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 예,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세례요한. 예. 그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려요. 거기에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외침이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0년 침묵기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구약의 끝 그리고 신약의 시작. 구약의 끝은 말라기니까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요 사이를 표현한다라는 것을 모션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400년 앞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40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들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막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400년. 예. 가장 잘하십니다. 이게 입을 다물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말을 하셔야 돼요. 400년. 400년. 이렇게 400년 딱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00 여기 이제 400년이 써여져 있는 거예요. 400년. 4,000년 하면 우리 구약에 가면 4,000년 나오거든요. 엄청 긴데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최대로 길게 4,000년. 뭐 40년 요만큼 되겠죠. 120년 이렇게 40년. 예. 그래서 400년 침묵은 어떻게 하죠? 침묵. 네. 침묵. 큰 소리로. 침묵. 네. 이제 네 사람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세 사람만 말씀하셔가지고. 침묵. 침묵.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면은 말라기. 저기 저 사람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근데 저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왼쪽. 말라기. 시간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마태복음. 다시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400년 동안 침묵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파트너 하나님한테 이렇게 짝 지어주신 파트너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400년
신묵, 침묵, 말라기, 말라기, 마태복음. 마태복음.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는 열강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열강들이 나타날 거라고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다니엘이 큰 신상 이렇게 보면서 그 신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은 바벨론을 상징한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또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올 페르시아의 나라를 상징한다. 근데 이제 무슨 나라인지는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이게 페르시아구나, 바사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은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이쪽은 헬라가 나중에 오늘 이제 동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거 다리 부분 로마가 나중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철과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눠질 그런 큰 신상을 보는데 갑자기 또 인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16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네. 네. 자, 거기에 보면은 처음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시리아. 여기에 사르곤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네립 뭐 이런 왕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가시고 나중에 또 벨사살이라는 왕도 나오고 합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성경에서 바사라 그래요. 한자를 차용을 하니까 바사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또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하죠.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는 아주 짧게 젊을 때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그런 바람에 그 대제국을 이렇게 4분으로 나눠지죠. 내수로 나눠져 가지고 각기 다른 자신의 그 장군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왕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지역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괴팍해요. 얼마나 막 모질겠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거룩하게. 근데 거기다가 돼지피를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뚜껑이 열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반기를 드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잠시 동안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가 돼요. 그때는 헬라 그 나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 애굽이랑 이집트랑 뭐 이런 데랑 전쟁하느라 바빠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버려 두자 해가지고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100년 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 그때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마카비 가문의 아들인데, 이 마카비 왕 가문이 그렇게 왕조를 세워요. 제사장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려. 처음에는 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도 왕 좀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하고 왕조가 돼버린 거예요. 마카비 왕조. 나중에는 이들도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식민지로 되게 되죠. 한 100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BC 63년부터 로마가 팔레스틴을 다스리게 된 배경이에요. 이런 열강들, 우리가 열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강한 그런 나라들, 그 틈새에 껴가지고 유다민족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라 시대. 여러분, 헬라는 알렉산더가 참 그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헬라 문화권을 전 그 3개 대륙에다가 유럽, 또 아프리카, 아시아 이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퍼뜨리고, 그리고 언어를 통일했어요. 헬라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언어가 달라가지고 무역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헬라어만 알면은 다 소통이 되니까 헬라어. 이 알렉산더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가가지고 학교를 짓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가지고는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쉽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있을 때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메시아의 나라가 그럼 우리가 시작되는 건가? 메시아가 누굴까? 이런 소망들을 가지게 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100년의 시간들 동안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일까? 왜냐하면 이 하스모니안 왕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하긴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러면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들이 메시아일까?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좀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일 것 같은데 어떤 나라일까? 이런 관심들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또 점령을 해요. 그리고 식민지가 되었어요. 근데 로마가 한 일은 뭔가 하면 로마는요 군대를 이끌고 딱 가가지고는 너 죽을래? 항복할래? 싸우다 죽을래? 아니면 항복하고 평화를 찾을래?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로마의 평화. 우리가 너희한테 평화를 주겠다. 말 잘 듣는 평화. 말 안 듣고 덤비면 다 죽이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 로마는 가면서 길을 잘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도 생길 만큼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로마 시대에 닦아놓은 길들이 이렇게 발굴이 돼요. 근데 워낙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길들이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길을 잘 닦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1세기에는 3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전하려면요, 히브리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됐겠어요? 유대인들만 알거든요. 그런데 천지에 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라어로 쓰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있는 동안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다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자.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릴 때는
도로들이 확정되어서 효과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길이 없으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냥 동네 안에서만 뺑뺑 돌고 사는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는 길이 그렇게 잘 돼 있었으니까, 무역로들 그런 것들, 또 로마의 길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그 1세기와 비교해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도요 소통이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아마존을 갔어요. 아마존에 가가지고 이 원주민, 이 페루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루 쪽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스페니쉬를 쓰더라고요. 스페니쉬. 제가 스페니쉬는 몰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랜슬레이션이 돼요. 전화기가.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다 하면은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고. 요즘에 뭐 기똥찬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언어의 그런 불편한 장벽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 이제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이 뭐 영의 세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 사후 세계 이런 관심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귀신, 영, 사후 세계, 뭐 전세계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렇죠? 성경만 보시는구나. 보면요, 다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인 그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그냥 이 땅에 살다 이거 죽는 거, 그거로는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에 대한 감지 능력들을 여전히 가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의 길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요 30시간 정도면은 다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이렇게 차를 타고 내서 이렇게 갈아타고서라도 30시간이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들만 잘 키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인프라가 닦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고 계신 것이 400년 침묵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내용을 우리가 모션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강들, 먼저 열강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열강은 힘이 센 거죠. 그 힘 센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역기 있죠. 역도 선수들 무거운 바벨 드는 거. 그래서 열강들 할 때는 열강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세가 아니고 역기를 드는 거예요. 열강들. 자, 해보시죠. 열강들. 그게 뭐 기지 열강들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강들. 열강이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나라는요 인간을 가장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멋진 예술, 이렇게 또 학문, 철학 이런 것들 발달하고 인간이 사유하고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조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형상을 많이 시켰어요. 조각을. 우리가 그래서 조각상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배운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헬라가 아까 전에 각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또 헬라 한 공원이 뭐라고 그랬죠? 언어를 통일했다 그랬죠. 그래서 언어를 이제 통일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입에서 나와요. 입술에서. 그죠? 그래서 언어.
자, 헬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헬라는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턱을 꿰는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네, 알죠?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나 뭐 이렇게 좀. 네. 헬라 헬라. 언어. 언어. 네. 헬라는 언어. 요렇게 하면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랫입술을 가리키면서 언어. 다시 한번 헬라. 헬라.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켓 가거나 뭐 길 가다가도 자주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기다 뭐 빨간 모자 이렇게 딱 쓰고 다녀요. 그죠? 이걸 갖다 키파라 그러는데 키파. 아세요? 기파. 동그란 거 딱 붙이고 다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스라엘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키파를 딱 얹는 거예요. 손으로 만드세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소망.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400년 침묵기 시간에. 그리고 로마는 글라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서로 격렬할 때 탁 이렇게 합니다. 가슴을 탁 치죠. 그래서 로마 길을 만들어 길. 자, 열강들 어떻게 한다고요?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소망. 그리고 로마 길.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연습해 보십시오. 열강. 열강들. 헬라. 여기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 소망. 그리고 로마 길. 헬라 이거 여기 아닌데 여기 잠깐. 언어. 이스라엘 소망. 네. 또 로마 길 이렇게 하지 말고 길을 쫙 여기 예, 길을 쫙 닦아야죠. 편하게 길 이러면 이게 뭐였지?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 뭐죠? 말라기 마태복음. 자, 그 다음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때 또 그러면은 뭐 이 열강들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신약 시대 복음이 증거되는데 준비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우리가 또 나타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헬라 시대와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있던 그 100년 그리고 로마 시대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교 정치 집단들이 나타나요. 그 이스라엘은요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붙어 있죠. 근데 헬라 시대에 생긴 것이 있어요. 헬라 시대에 있죠. 정치는요 항상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그죠? 여당과 야당 크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당, 야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 야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왼쪽은 여당이에요. 오른쪽은 야당이고. 저거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헬라 시대에 나타난 여당은 뭘까? 그게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따라해 봅시다. 산헤드린. 자,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이랑 또 70명의 종교인, 주로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건 나오는 거고, 어쨌든 71명이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그런 법정, 종교적인 그런 모든 재판들을 하는 그런 유대인 최고 법정 기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맞서는 야당의 세력이 어딘가 하면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율법을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페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페르가 그냥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를 오래 계속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데요. 이걸요 그냥 평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만 하는 게요 가문이 그렇게 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나중에 이제 사본들이 나 발견했는데 마소라 사본 뭐 이런 사본 마소라 이 가문이 그 필사하는 일들을 전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1000년 AD 1000년에 필사한 성경의 나중에 사해사본이라는 걸 발견해서 사해사본은 거의 예수님보다도 더 이전에 BC 4세기 뭐 이때 막 쓰여진 구약 성경들이 발견됐거든요.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1000년을 필사를 하면은요 이게 바뀔 텐데 근데도 똑같게 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회박하십니다. 성경을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그건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야. 우리 지금의 성경처럼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눠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 한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사내들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하나는 여당, 하나는 야당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정치기야. 자,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까지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사내들인도 나오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는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여당, 야당 이렇게 두 개의 종교 단체가 생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둘은 아주 서로 앙숙이었어요. 앙숙.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죠? 네? 상인들? 상인들이 아니고 사두개인은 뭐야?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 영이 없다고. 네. 영이 없다. 뭐 이랬던 사람들. 자, 사두개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생각사 두개골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가 가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믿는 거죠. 근데 천국 안 보이잖아. 이거 안 믿어. 영 이런 건 안 보여. 안 믿어. 내 눈에 보이는 거. 돈 좋아. 그러니까 이 성전을 확보하면은 우리가 권력도 차지하고 또 재물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과 결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사독이라는 말이 사두개인의 사독이라는 말이 결국 제사장의 그 다윗 시대의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사장 계열이 많았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그 복도 현재 받아야 돼. 그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미래, 천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두개인, 두 개의 골로 생각해가지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발이죠 발. 바리새인.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뭐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발로 다 세버렸어.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 셌다. 실제로 머리로 또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는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질책을 하시죠. 바리새인. 그리고 비교가 되나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대가 지금 달라요. 세 번째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도록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야만 됐어요. 알아서. 그래서 상납할 금액을 로마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착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죄인과 동급이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매국노라 그러고 막. 그런데 어쨌든 정부 편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로마를 무너뜨려야지. 어떻게든 저 로마의 집권자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조그만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암살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문봉인 의사가 막 폭탄, 도시락 폭탄 던지고 또 안중근 의사가 또 이러봄이까요? 또 총독을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게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열심당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가 독립국가를 있었는데 이 갑자기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열심당. 그래서 열심당은 야당이에요. 열심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연결이 돼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죠. 근데 사내들인을 장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두개인들 훨씬 많았겠죠. 권력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사내들인.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많이 장악을 하고 또 세리와도 가까웠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두개인이 뭐 세리왕 같이 있죠. 어쨌든 성전세를 바치고 뭐 이런 것도 사두개인들이 다 착복을 했는데 아무튼 이달은 여당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 세력이 시대마다 나눠졌어요. 근데 이 모든 6개의 정치 세력들이 다 이렇게 여당 야당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체포하고 할 때는 대부분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정치적인 견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처단하는데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이제 세리 가운데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열심당 가운데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대부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 세력. 자, 정치 세력은 주장을 해요. 다 그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는데 주장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질 않아요. 내가 이쪽을 하면은 한쪽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치 세력은 항상 갈려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사내들이는 이제 아주 기다란 도포를 이렇게 탁 짜고 거만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사내들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을 바라보시면서 사내들이 여당입니다. 여당 사내들이. 그리고 이쪽은 서기관. 서기관은 열심히 뭘 써요. 손바닥에다 쓰세요. 사내들이 성경 쓰는 거예요. 서기관. 서기관. 다시 사내들이. 사내들이 서기관.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은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납득이 안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두개골을 두드리면서 사두개골.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발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 발로 다 세버렸어. 이 사람들. 그리고 세리는 돈을 줘요. 세리. 돈을 세는 거예요. 세리. 열심당은 칼로 찌르는. 저를 찌르지 말고 옆을. 이쪽. 아니 저쪽. 이쪽이 이쪽이 야당. 이쪽이 여당. 항상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왼쪽은 여당. 오른쪽은 야당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자, 정치 세력 어떻게 한다고요? 정치 세력. 정치 세력.
그리고 사내들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바로 해서 사내들인 서기관 서기관, 그리고 머리에서 사두개인 사두개인, 발로 바리새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다. 자, 우리 여러분의 파트너와 연습해 보시기 정치세요 사내들이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바리새인 세리 세리 열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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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심다 찔러 칼로 찔러 칼로 찌른 거예요. 예. 열심당은 조그만 칼 갖고 있다가 푹 찌르고 가는 거예요. 푹. 저를 찌르지 말라니까 지금. 저 많이 질렸어요. 자, 교재 18쪽을 펴보십시오. 거기에 빈칸에 정당의 이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채우시겠어요. 미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 18쪽 안 쓰신 분은 쓰시고, 다 쓰셨으면 19쪽을 펴보십시오. 19쪽을 펴고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는 6개의 주요 세력이 등장합니다. 1번,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 뭘까요? 바리새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할 능력이 누가 있을까요? 서기관들. 서기관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 형사적 재판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최고법정 사내들이. 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던 배타적인 귀족 그룹. 이게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에 나는 이 생에서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성전을 관장을 했죠. 사두개인. 자,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도 다 알긴 아는데 안 지켜. 자기는 안 지켜. 그래가지고 발로 다 셌어. 그 중간 계층에서는 유대교의 중거대한 주류. 바리새인은요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뭐 한 7, 8천 명 정도가 될 만큼 그룹이 아주 컸다고 해요. 자, 5번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건모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하는 조건을 두드러요. 예, 우리는 로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 열심다. 로마에 세금 내는 사람, 세금 징수하는 사람, 세리죠. 자,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400년 침묵기의 열강들의 변천과 정치 세력들입니다. 400년 침묵기의 배경을 이루었던 민족은 헬라 민족이 있고 히브리 민족이 있고 로마 민족이었어요. 그죠? 헬라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이루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또 로마 민족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새 민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 민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시각이 어디로 가 있으면 뒤를 보고 있어요. 뒤를. 과거를 자꾸 회상해요. 과거의 영화로웠던 거, 하나님의 그 율법, 그래서 과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 중심이고 또 제사를 중요시했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다 과거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은 정면을 보죠. 현재가 중요한 사람들. 현재 로마인들. 통치할 때,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현재 중심이고 건설, 건축 이런 걸 중시했어요. 그래서 뭐 도로 닦고 토목 뭐 이런 거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노예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다고 해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노예와 로마 시민권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로마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가 먼저 통치를 했잖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고 문명 이런 쪽에서는 헬라의 문명이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패했지만 헬라인들이 많았고 헬라어를 대부분이 쓰고 있었어요. 로마에 쓰는 라틴어 이런 거는요 그냥 공문서에만 쓰지 상업 용어는 다 헬라어였어요. 그들의 헬라는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각술, 뭐 또 철학, 올림픽도 그 예수님 이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올림픽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다 아주 그 과거의 사람들이죠. 그만큼 이 철학과 예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주셨나?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뭐 같은 내용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있고 뭐 복잡하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각의 초점, 아까 시각을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은 시각의 초점이 과거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선순위가 종교였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펴보시고 자 여기에 다 쓰여 있나요 이게? 네. 예. 우선순위는 종교.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시각의 초점은 현재, 그리고 영향은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의지적이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건축, 목표는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권위는 황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지향적이고 지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육에 열심을 가졌고 교양과 문화를 또 권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시각은 영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원. 그냥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 아니라 영원한 삶. 그리고 영향은 성령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권위는 예수님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복음서를 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 왕인지 메시아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자 쓴 복음서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려 오셨다. 로마 제국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뭐 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섬기러 온 자다. 이것을 강조를 하죠. 헬라인들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오직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근데 복음서는 4권이 있지만 4권이 있다고 해서 다 다른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여러분들이 신문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뉴스의 제목은 다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기자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고와 사건에 대한 피해 규모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한 책임자가 누군가, 뭐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논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4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복음이다. 그래서 4시각 한 복음.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얘기하는데 4복음 1시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4시각 한 복음.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펴봅시다. 우리 21페이지 여기에 지금까지 한 모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400년) 침, 묵, 예, 묵을 쓰면 됩니다. 침은 있으니까. 말라기, 마태복음. 이걸 이렇게 쓰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션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맞아.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면요, 모션을 해보면 또 생각이 나요. 열 뭐지? 열강들. 예, 그렇죠. 그리고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길은 또 아이가 나와 있으니까 안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정 뭐였지? 이게 의견이 나눠 갈리는 거 있었지. 정치 세력. 정치 세력에 여당이 뭐가 있었지?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 복음이 아니고 내 시각 한 복음이라는 거죠. 내 시각 한 복음. 자, 여기까지 모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뭐죠? 소망, 로마 길. 뭐죠? 정치세요. 사내들인 그리고 여기는 서기관, 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4시각 한 복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 만만치 않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꾸 하다 보면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들어갈 겁니다. 400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열강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정치 세력들도 바뀌어왔죠. 근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지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땅이 노아의 홍수처럼 대격변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역, 지역, 도시 이런 거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이죠. 세계 지도에서 이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여기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역은 4개의 수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재 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5페이지를 펴서 4개의 수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로 합니다. 성경에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오니까 호수, 우리나라 여기 미국의 미시간 호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데,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요단강이 쭉 흘러서 밑에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도 지금은 이 사해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물이 하도 없어가지고 사해가 마르고 있죠. 나중에 사해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물을 다 퍼내가지고 다 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저쪽 편은 여러분들의 이 서쪽 편, 왼쪽 편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땅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나눌 거예요. 요단강을 중간점이 요즘이에요. 여기다가 흠을 거세요. 그리고 2등분을 한 다음에 또 2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4등분이 되죠. 그 2등분한 위와 아래를 이렇게 옆으로 지우중해로 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셨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위쪽 부분 지역을 갈릴리라고 써요. 갈릴리.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을 사마리아. 네. 그리고 아래 부분을 유대. 그리고 사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이죠. 여기를 베레아라고 씁니다. 베레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베레아. 나는 봤는데, 근데 그 본 베레아는 이 베레아가 아닙니다. 베레아.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갔을 때 베레아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두 도시를 이제 적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 위쪽에다가 오른쪽 위쪽에다 왼쪽 위쪽에다가 점을 찍고 가버나움이라고 쓰십시오. 가버나움. 쓰셨나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서 왼쪽편 나사렛이라고 가운데다가 하나 쓰십시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라서요. 지금도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그만큼 작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사마리아의 중간에다가 수가 점치고 수가성이 있습니다. 수가. 그리고 유대 지역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한 예루살렘이죠. 사해 위쪽에 왼쪽편에 사해 처음 시작하는데 왼쪽편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쓰시고 또 한 조금 아래에다가 베들레헴이라고 쓰십시오. 베들레헴. 이렇게 쓰면서 머릿속에 지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자, 이게 기억이 되셨으면은 이 지도를 여기 우리 클래스에다가 카페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카페트. 자 이렇게 쫙 하는데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럼 사해가 어디 있을까요? 사해가 저 뒤에 있어요. 네, 사해. 그리고 지중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 벽이 지중해. 그러면은 자 갈릴리 바다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버나움은 어딜까요? 여기쯤 되는 가버나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게 잘 안 내려오는 분들 계시죠? 저기 있는데 왜 밑에 있다고 하지? 이렇게. 이걸 다 프린트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지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 그러면은 나사렛이 한 이쯤 되는 거예요. 수가는 저 두 여인 사이. 저기가 수가입니다. 수가. 우리 권사님들. 수가. 그 사이.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은 저 카메라가 있는데 저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그 뒤에. 베들레헴.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지역은 내가 움직여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지도가 같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길치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보는 거랑 여러분이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 하면은 다 여기를 손가락을 찔러야 돼요. 제가 아래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베들레헴은 저기에 하면 여러분들도 저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뒤쪽을 가리켜야 돼요. 뒤쪽을. 그죠? 베들레헴 저기 있습니다. 지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중해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어요. 우리 강의 끝날 때까지 지중해는 여기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을 하세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수가,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 사역을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할 텐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어디서 탄생하셨죠? 예?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의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 베들레헴은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미리 했거든요. 700년 전에 그것도. 그것을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호적하러 보내가지고 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저 밑에 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렇게 출산을 한 거죠. 가이사의 인구조사가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뭐 잠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도 잠깐 갔다 오죠. 헤롯이 막 죽이려 하니까 갔다 오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이 어디 있다고요? 갈릴리 호수요. 예,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 손가락질을 해야 돼. 손가락질. 예,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 뭘 하시면서 자랐을까요? 말씀을 예? 말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겠죠. 그 당시에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수였어요. 목수. 그 당시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당신 육신의 아버지여 나한테 쓸데없는 거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부모를 잘 공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열심히 잘 배우면서 그렇게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자르고 뭐 이런 거 하셨으리라 우리가 상상해 보죠.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이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겼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죠? 젊은 아동 시, 청소년 시기 뭐 이런 시기는 나사렛에서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12살 때까지의 그 잠깐의 이야기만 나오지 그 이후의 행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사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자, 세례를 받는데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광야로 가죠. 광야는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쯤 되겠죠. 저기쯤 어디 광야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 예, 거기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광야로 가지만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 광야 꼭 한번 갑니다. 가면요 광야가 그냥 이렇게 벌판이 아니에요. 여기 산처럼 산 등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작은 조그만 풀밖에 없고 황량합니다. 여기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 그러한 곳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거는 이제 사막에 가까지만 광야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모션. 자, 예루살렘 어디? 예루살렘 베들레헴 어디 있다고 했죠? 베들레헴. 마이크. 네. 항상 말을 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자, 탄생을 했어요. 탄생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하죠. 탄생. 네. 아기를 안고 건드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탄생. 다시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나사렛에는 예수님이 목수. 뭐 하는 거죠 지금? 네, 톱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톱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톱질한다. 목수. 나사렛 목수. 자,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꼬불꼬불해. 실제로는 저기 사해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지만 요단강에 우리가 장소를 알아야 되니까 요단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꼬불꼬불 흘러서 내려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요단강 거기서 뭘 했다고요? 세례. 세례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수가. 네? 세례는 이렇게 받았네. 네. 그래서 이 세례에는요, 이 전 세계의 많은 이 교단에서요, 이게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물속에 푹 들어가야 돼. 이 침례기는 꼭 침례라 그러죠, 그죠? 세례가 어디도 안 해요. 물로 뿌리는 이거 아니야. 어떤 교단에는 이게 물을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 형제 교단 이런 데는요. 이 물에 하면 내가 성부와 하면 물에 탁 들어갔다 이제 탁 나왔는데 성장 한 번 더 집어넣어.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3번을 물에 담그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일을 할까? 통일을 딱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상징적이니까 세례 이렇게 합니다. 세례. 토마토. 세례. 그 당시에 물들에 들어가니까. 자, 요단강 세례. 광야 어디에 있죠? 광야는 한 지역이 아니고 좀 넓어요. 그래서 광야를 둥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시험을 받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시험. 마귀가 홀랐어요. 시험. 다시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네. 거기까지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파트너와 연습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목수 요단강 요단강 침례 요단강 세례 광야 광야 시험 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우리 여기서는 이제 장로교 계통이 많으니까 우리 세례라고 합니다. 뭐 침례교회 가서는 침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세례. 그리고 광야는 전통적이고 시험 받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 정치 이게 달리는 정치세요. 사내들이 사내들이 거만하게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이 서기관 두개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네시가 한복 그리고 베들레헴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 우리 여러분의 파트너랑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죠. 여기 치매 예방이 좋습니다.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또 뭐였죠? 이거 이거지? 이건가? 정치세. 정치 열강들 했어요. 열강들? 열강 그리고 열강들 어떤 열강이 있죠? 열강에 헬라 언어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그다음에 이거 정치세 정치세요
이렇게 이거 뭐지? 사두개. 사내들이 사내들이 이거 사두리 사내들이 사두리 서기관 서기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서기관, 두 개고를 가리키면서는 사두개 사두개 바리새인,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세리. 열심당, 세리. 열심당. 시가. 네 시각 내시가, 시각이 네 개, 한복음 네 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베들레헴 탄생, 그다음 탄생. 나사렛 요단. 세레. 광야. 시험. 시험,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지 이게 기억이 나요. 잘못하나 계속 해봐야지 압니다. 근데도 보면은 다막 이렇게 헤매고 틀리는데 안 틀리는 게 이건 안 틀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세리 다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 세리는 세리. 야,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딱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유대 초기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요. 바리새인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바빠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자기도 그래도 명색이 바리새인이에요. 아까 바리새인이 뭐죠? 이 바리새인. 머리로는 다 알고 율법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막 경건하지 않은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발로 다 세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아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아는 걸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온 거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성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어디서 가르쳐주신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 했죠? 저 카메라. 예루살렘. 카메라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저기. 자,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니고데모만 깨달아야 될 게 아니라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을 이해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이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친구 집 개가 옆집 토끼를 물어 뜯고 있어요. 근데 그 옆집 토끼는 그 집 이웃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끼는 그런 토끼였어요. 근데 자기 개가 이 토끼를 다 너덜너덜하게 뜯어놓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토끼를 막 깨끗이 닦았어요. 피를 다 빼고 냄새를 없애고 막 샤넬 5 향수 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토끼장에다 싹 갖다 놨어요. 마치 그냥 어떻게 죽은 것처럼 자기 개가 그렇게 한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 옆집에 이웃이 찾아왔어요. 이웃이 찾아와가지고는 막 그래서 들켰나?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보시 이웃 사람 이상한 일이 다 했다고. 어제 우리 집 토끼가 죽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놨는데 어떤 놈이 미친 놈이 토끼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목욕시키고 향수까지 발라가지고 다시 토끼 집에다 갖다 놨지 뭐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미친 놈이 많으니까 조심하시오라고 알려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죽은 토끼 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다 그냥 괜찮게 보여요. 근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는데 예수님 전혀 모르는데 그냥 뭐 교회 와서 익숙한 이게 목도부터 축도까지 뭐 일사천리로 쫙 가면서 다 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도 다 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성경 말씀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낌새가 이 사람 굉장히 신령한 하나님 보내신 분 맞다 느낄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듭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수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가세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아까 가운데 토막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5분 달 건데요. 이 지역을 왜 안 지나갔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혼혈이에요. 혼혈.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그 나라에다가 인구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그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다 혼혈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혼혈이 되면 민족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우리 조상 중에 그래도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포로로 해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자기들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안 끼워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 할래. 그러면서 사마리아에다가 그냥 제사 이렇게 성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아까 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100년 있을 때 그때 하수메모니안 왕조가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성전도 파괴해버렸죠. 파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주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우리 동족 아니야. 쟤네들은 그냥 이방인이야.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면요. 이게 얼마나 길이 편해요. 이렇게 바로 가면은 한 3, 4일 만에 걸어가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쪽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 갈릴리 바다 밑에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 베레아 지역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예루살렘 갔어요. 그렇게 가면 한 7일 걸려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예수님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세요. 그러면서 수가라는 성에 들르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얼마나 또 그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낮 12시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더위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앉아 계시고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런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막
뛰쳐가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게 되죠. 이게 우물가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그 소식을 나 혼자 비밀스럽게 간직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부끄러운 약점들도 다 드러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인생인데도 그걸 숨기고, 아니면 사람들 만나기 대인 기피증도 있었는데 나가서 당신들 내가 어떤 여인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 스토리를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메시아 아닐까요? 와서 한번 보세요. 소개를 해요. 전도를 해요. 전도는요, 우리가 뭐 훌륭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나사렛에 왔습니다. 나사렛에 왔는데 우물가 여인 나왔죠. 우물가 여인. 나사렛에 왔는데 나사렛은 전도가 안 돼.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이사야 성경을 선지자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다 이제 응하였다라고 막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예수 아니야? 우리가 저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그 어머니가 누군지 또 그 형제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해요.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를 피해서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해안 도시인 가버나움에 오세요. 이 가버나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가 갈릴리 사역의 거점 도시예요. 거점 도시. 그래서 항상 갈릴리에서는 가버나움이 중심지어야 되죠. 뭐 나사렛에는 왔다 갔다는 몇 번 하셨지만 그래도 나사렛에서는 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를 모션을 봅시다. 예루살렘. 아까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는 거듭남. 거듭남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인이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수가. 어디 있죠, 수가? 그 가운데 그 빈자리. 권사님 이쪽. 그 의자를 가리키면서 거기가 수가예요. 수가. 거기서는 누굴 만났어요? 우물가에. 우물가에서 물기를 하죠. 물 깃는 거. 우물가 여인. 여러분 두레박 해왔어요? 우물에 탁 넣어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한참 해야 돼요. 한참. 우물가 여인. 자, 우물가 여인. 그리고 나사렛에서 왔는데 아까 전에 어릴 때는 목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할 때 나사렛에서 왔을 때는 배척을 당합니다. 배척. 네. 이렇게 탁 배척해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가버나움.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자,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파트너랑 예루살렘 거듭남 읽으시면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지도를 생각하면은 차근차근 올라오니까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걸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읽다가 수가가 나오면은 그림 지도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아, 수가 거기 있지. 맞아, 여기.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시 400년 침묵 말라기 마테오 열강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히
땅. 내 시각 한 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받고 예루살렘 가죠.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제처 가버나움. 자,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한 모션을 여러분들의 이제 책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집에 가서 꼭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미리 한 번 하고 주무세요. 아이 오늘 했으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무세요.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1분도 안 걸리니까 꼭 한번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체조하는 대신 이걸 한번 하십시오. 아침 저녁 한 번씩만 하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이 나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또 신약의 그런 구조와 판호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돈되고 기억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마다 힘이 솟게 하시고 정말로 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의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